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핵심 도시인 아덴, 곧 아테네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득 찬 우상들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회당과 장터 등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말하려 합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물을 바치는 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새로운 곳에 열려있는 듯 보이기까지 한 이들의 신심에 바울은 더 열성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울의 말을 이성으로 생각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여러 철학이 만들어진 곳인 만큼 새로운 종교나 지식에는 관심이 많았으나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아는 것 위에 더하는 정도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또 신의 아들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는 복음은 그들에게는 무능력한 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말을 들어주고 논쟁을 해서 진리를 드러내려 했지만 그들은 그 논쟁을 즐길 뿐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복음은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마음이 열릴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영접해야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을 진행하시면서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도 아니고 교회 성장 프로그램도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훈련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감동하여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사랑에 감동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삽니다. 나의 약할 때가 하나님의 가장 강할 때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지식이 아닌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곳, 내가 말하는 곳, 내 삶의 지향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속히 그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내가 살고 있다면 매 순간 주님과의 동행을 기뻐하십시오.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바울이 넘어지고 깨지고 낭망할 일을 많이 겪는 중에도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멀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삶의 이유를 주시고 뜻이 있는 인생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많은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무시하거나 철학 정도로 이해했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도 회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전하지 않으나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믿음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뜨겁게,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회심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곁에 계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고 드러나게 하옵소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감사의 박수 내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